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행진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는 나팔 신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신호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 행할 것과 나팔을 언제 왜 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광야에서 나팔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모이고 행진하고 그러기 위한 나팔이 아닙니다. 나팔은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우리들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그 나팔을 통해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팔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나팔 소리에 따라 모이거나 행진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에 모이고 나팔 1개를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합니다. 이 순서에 따르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아마도 서쪽과 북쪽 진영이 행진을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불 때에서 크게 부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부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왕대일 교수님의 주석에 따르면 짧게 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길게 불면 모이고 짧게 끊어 불면 행진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 모이고 행진이 나는 것은 나팔 소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팔 소리는 듣는 것이죠. 들음으로 모일 것인지 나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 그 들음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구장에서 인도하는 구름이 우리가 보는 것이라면 인도하는 나팔은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에 실려 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다른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고 그 중에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은 너무나 달콤하고 자극적인 소리들이어서 우리를 쉽게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악한 소리 중에 하나는 분열의 소리이죠. 세대 간의 분열, 정치, 세계에 따른 분열, 인종에 대한 분열, 그리고 그 분열은 서로의 혐오와 분노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금기지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이 정치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로 인해 교회에는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세대 간의 분열도 심각합니다. 우리보다 윗세대인 분들은 가난한 우리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 속에서 중요시 여겼던 가치 중에 하나는 희생이죠. 사우디에 가고 동일 탄광에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월남전에도 참여하면서 얼마나 희생하였습니까? 나라를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발전과 열매들이 잡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발전을 이루었죠. 그러나 지금의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희생이 아니라 인권과 평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이 자라면서 겪은 것은 강요된 희생으로 인해 박탈된 인권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금수저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빼기는 이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잘 나가죠. 그런 모습을 보고 겪으며 절망부터 배운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인권과 평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 분열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열은 아닙니다. 분열은 파괴의 소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민감하게 듣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팔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팔은 모이거나 행진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전쟁에 나갈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을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긴 전쟁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 전투일 것입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무엇으로 차지하였습니까? 나팔 소리로 차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6일 동안의 침묵과 7일째 되는 날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나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나팔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부는 나팔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광야 속에 있다면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광야는 우리 마음을 누릅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광야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나팔은 우리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은 모이고 행진하고 전쟁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희락의 날과 절기에도 불어야 합니다. 희락의 날은 기쁨의 날이죠. 즐거워하는 날이 희락의 날입니다. 이 희락의 날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희락의 날과 함께 절기에도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절기 또한 즐거움과 기쁨의 날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희락의 날과 절기에 부는 나팔은 즐거움과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그날에 부는 나팔은 우리의 찬양을 의미하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감사로 변화되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부터 주신 나는 여호와라 라는 그 이름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죠. 감사와 기쁨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믿고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찬양에는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